사무엘상 10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바불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브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승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울이 그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인생을 통해서 목회자의 길을 걷는 사람들도 자기보다 선배들로부터 이 기름 부음을 받는 정말 절대절명의 기름 부음을 받는 기회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저는 제 인생에서 그분들을 만난 게 한 4번 정도 이렇게 정말 좋은 분들을 만났는데요. 그분들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목회를 해나가면서 스승도 많이 만났습니다. 이분처럼 목회해야 되겠다. 롤모델도 많이 만났어요. 그런데 그 롤모델을 이루어 가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냐. 머리에 신학적인 지식도 필요하다 안 하다. 필요하죠. 그리고 목회 정철학, 그 목회를 이루어 갈 수 있는 목회 정신도 필요한 거죠. 근데 또 하나 필요한 게 뭐냐면 따라서 성령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이 임하면 사람마다 다른 은사들이 나와요. 할렐루야. 다른 은사들이 나와서 병 고치는 은사가 나오는 사람이 있고 예언하는 은사가 나오는 사람이 있고 그냥 그런 은사도 없는데 주님의 마음이 그의 영혼을 깊이 잡아서 늘 그래 울고 다니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울고 다니는 은사가 있는 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분들은 정말 깊은 중보의 영을 받은 분들이세요. 할렐루야. 난 왜 이렇게 울고 다니나? 아니요.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그의 마음이 잇닿아 있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구약의 선지자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뒤에 엘리야 같은 사람은
강력한 능력이 왔어요. 다윗 같은 사람은 기름 부음에 왔더니 담대함과 강력한 능력이 와서 적장 골리앗을 꺾어 이기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은혜가 임했습니다. 또 이사야 같은 사람은 뭐 예언 능력 행했다는 게 별로 안 나와요. 이사야는요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나라의 앞일과 예수님이 오실 것까지를 깊이 그렇게 예언해 놓고 예고해 놓았습니다.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 능력 행했다는 게 하나도 안 나옵니다. 예언하는데 그 예언이 개인적인 예언이 아니고 주로 멸망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스라엘 나라 망한다. 나라 망한다.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고 그런데 그분이 예언할 때마다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하는 거예요. 울면서 그렇게 예언합니다. 너그 그렇게 회개 안 하면 나라 망한다. 나라 망한다. 그러는데 그렇게 무거운 말을 하는데 그게 아프게만 들리지 않아요. 그 눈물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망하지 않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다양한 영적인 영역에서 이렇게 지도력이 나타나고요. 또 성령의 능력 안에서 원래 가지고 있던 달란트가 있어요. 원래 가지고 있던 재능이라는 게 있다고요. 저는 음악을 좋아했거든요. 음악을 좋아하는데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임해서 그 기름 부음 안에서 찬양 사역을 막 하고 돌아다녔어요. 뭐 되게 잘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그 찬양팀에 엔지니어라도 하고 그냥 악기라도 들어놔도 그거 하고 싶어가지고 가난한 신학생 때 맨날 그거 하고 돌아다니니까 집에 돈 안 갖다 주고 그래서 마누라한테 구박 받았지요. 근데 그렇게 신학생 시절에 그렇게 찬양사에 가러 다니고 그랬더니 이 합창단 활동할 때는 정통적인 성악적인 발성들을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찬양단 하면서는 마이크 써서 노래하는 발성도 배우고 기교도 배우지요. 그리고 그 찬양팀 같이 하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성령 안에서 계속 쓰임받는 역사들이 나타나고 여름 겨울 되면 바빴습니다. 경상도 전체에 청소년 수련회 다 쫓아다니니까 여름 우리 교회 수련회 내가 섬기는 교회 성경학교 수련회 끝내고 나면 전부 다 그냥 2달 스케줄 방학 동안 스케줄이 그냥 빡빡한 거예요. 여기 갔다가 저기가 안동에 갔다가 안강에 갔다가 경주 갔다가 저 대구 저 무슨 기도원에 들어갔다가 그냥 뭐 오락하는 대로 다 가다 보니까 여름 방학 동안 일주일이 빠꼼한 날이 없이 그렇게 정사시절 그렇게 보냈더랬어요. 근데 그렇게 찬양하면서 애들 영혼이 그냥 깨어나기 위해 기도하고 그랬더니 쟤한테 뭐가 부어졌냐? 찬양의 기름 부음이 입혀지나? 뭐가 입혀졌다고요? 찬양의 기름 부음. 목회하는데 담임 목회가 돼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요. 찬양하면서 서로 여러분 교통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재능에 내가 가지고 있는 개발된 재능에다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서 그것을 은사화시켜 사용하시는 그런 은혜도 풀어지고 할렐루야. 근데 그건 다 도구입니다. 그건 다 도구예요. 찬양 잘하는 거, 설교 잘하는 거, 말 솜씨가 있는 거, 음식 솜씨가 있는 거, 성령의 은사가 있는 거 다 도구라고요. 이거는 영적인 도구고 이거는 눈에 보이는 인지적인 도구이고 보이는 도구예요. 그거 갖고 뭐 하라고요? 그러면서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그걸로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 이제 기름 부음 사역이라는 것이 이제 알아져서 많이 퍼져나가거든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뭐냐 하면 그 기름 부음 받아 뭐 하려고요? 기름 부음의 끝이 뭔지 압니까?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 받다 명찰받고 다니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무엘의 기름 부음 받았단 말은 사울은 사무엘의 사명을 물려받는 거예요. 뭘 물려받는 거라고요? 네. 어느 베니인 목사님의 기름 부음 받다 자랑을 베니인 찍었다고
미친 사람들. 정신이 나갔습니다. 베니 목사님한테 기름 부음 받은 게 그분에게 명예일 수 있고요. 참 자부심일 수 있어요. 근데요, 베니인에게 기름 부음 받았단 말은 베니인이 하나님 앞에 섬기는 그 사명을 내가 물려받았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기름 부음만으로 끝나지가 않아요. 기름 부음 받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주어지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훈련도 필요하고 광야도 걸어야 되고 그런 거예요. 그게 탈락할 수 있다 없다? 탈락할 수 있죠. 사울왕이 그 기름 부음 받고서 왕위에 직임 받아서 사명을 받았는데 그 사명에서 탈락하잖아요. 여러분, 기름 부음도 중요하지만은 제보다 제밥이 눈에 가면 안 된다고 하듯이, 제사보다 제밥에 눈에 가면 안 된다고 하듯이 주님이 주시는 사명 앞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기름 부음은 제대로 사용이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큰 영광과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름 부음 마지막으로 정리해 봅시다. 자, 이스라엘 성전에 성막이 있죠. 성막에는 성막에 문이 있고, 뭐가 있고? 문이 있고, 또 뭐가 있고 안으로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령의 사역은 주로 성전 뜰에서 이루어져요. 뜰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보다 더 먼저 이루어지는 사역이 성막문에서 따라합시다.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어제 정금수 어르신 예수님 영접기도 했는데요. 다음에 한 번 더 가서 병상 세례를 드릴까 생각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무슨 죄를 지었든지, 인생에 무슨 짐을 짊어졌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주님 말씀 앞에 회개하고 마음을 열면 주님은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인격이 다 돼서 구원하십니까? 먼저 구원하시고 인격을 만드십니까? 먼저 저 사람 저 하는 거 저 천당까지 걸렸다. 그런 소리 하지 마이소. 예. 우리도 예수 안 믿었으면 그 별 차이가 없다고요. 자, 그런 데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성막문을 지나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지금 여기 앉아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성막문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로 부르셔요. 죽음 공포가 오기도 하고 질병이 오기도 하고 세상에서 이런 일 저런 일 사단에게 공격받은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또는 마음의 괴로움들 막 이런 것들 저런 것들 때문에 내 영혼의 안전한 곳이 어딘가 찾아 헤매고 쫓아다닌다. 그럴 때 하나님이 전도자를 보내서 복음 전하는 사람을 보내서 붙여주셔서 성막문으로 이것입니다. 성막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게 인도함 받으면 들어오자마자 교회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예배당 안에는 따라합시다.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두 가지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우리의 죄 지은 사람이 십자가 바라보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 달려 계셔요. 이게 번제단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죄성을 태우고 죄 안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인생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번제단의 역사예요. 십자가는 또 하나의 면이 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있어요. 뭐 받은 사람요? 옆 사람 물어봅시다. 상처받았습니까? 죄 짓습니까? 어떤 사람은 죄 짓는 사람 옆에 있다가 상처받고요. 어떤 사람은 죄 짓습니다. 근데
죄진 사람은 자기가 죄 짓으니까 벌 받는 게 당연하겠지만은 이상합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더 인생의 어려움 속에 겪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봐요. 하나님은 십자가는 상처받은 자도 회복시키고 죄 지은 자도 회복시키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상처받은 사람들이 피 묻은 십자가 앞에 나가면요, 나보다 더 큰 상처받고 달려 계신 예수님이 계셔요. 시집살이에 고통 겪는 사람, 돈이 없어 괄시받은 사람, 병들 아픈데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서 마음이 허전한 사람, 이런 분들의 마음에 세상이 다 날 버렸네 이래 싶어도 십자가 바라보면 나보다 진짜 버림받은 분이 저기 계십니다. 우리는 상처받을 때 마음속으로는 수없이 사람들을 세리까고 돌려까고요, 앞으로 가고 뒤로 까고요, 심지어 마음속에 저주도 하고요, 별일을 다 해요. 인간의 마음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피 묻은 십자가에서 주님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할렐루야. 젊은 날은 며느리가 상처받지만요, 나이 들면 시어머니가 상처받습니다. 애들한테 시대를 못 따라간다 그러고요, 괄시받고요. 여러분, 인간은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피 묻은 십자가 앞에 깊이 나갈 때 우리의 영혼 속에 생수의 샘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수의 샘이 열리는데 그 사람은 그 영혼의 물두멍이 열린 거예요. 그 물두멍에 내 마음을 토해 놓으면요, 성령의 생수가 마르지 않는 샘이 돼서 내 영혼 속에 펑펑 솟아나는 은혜가 그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은사의 큰 줄기는 바로 이 번제단과 물두멍에 있어요. 그걸 통해서 뭐 하느냐? 따라합시다. 성도를 온전하게 합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해서 온전해지면요, 다시 말씀을 붙들고 성막문을 통해서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니 내게로 들어오는 자는 구원을 받고, 그 다음은요, 따라서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는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그 문으로 들어갈 때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 그 다음 들어갈 때 주시는 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상급가 아직 먼데 아버지가 저 멀리에서 손을 벌리고서 아들이 언제 오나 기다리시는, 네 오면은 새 옷 입혀주려고 준비해놨다, 네 오면 새 신 신겨주려고 준비해놨다. 그게 들어올 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전에 들어올 때 영혼의 꼴을 먹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가면서 받는 꼴이 있어요. 나가면서 받는 꼴이 있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고 내가 세상을 이겼다. 담대하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네가 성막문을 나서서 안전한 데를 떠나서 어디로 가든지 내가 늘 함께 해줄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들을 성막문을 났을 때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믿기를 축복하고 이 은혜 아래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은 뭐냐? 기름 부음은 바로 성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 성소 안에 주시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성령 사역이에요. 물두멍과 번제단은 성전 뜰에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사역이고, 성막문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 안 믿는 불신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혜라면, 성소 안에서 제사장만 들어가는 그곳에 그들을 위한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그게 기름 부음입니다. 뭐라고요? 기름 부음. 성막 안에는요, 들어가면 왼쪽에는,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을 통해서 레마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받으면서 제사장도 그의 영혼의 양식을 얻어요. 그리고는요, 앞에 제사장 서 있는 모습 보이죠? 분향단입니다. 기도하는 자리예요.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계속 그에게 부어져요. 그리고 그 기도하고 그러는 중에 왼쪽 편에는 메노나 촛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촛대는 가운데다가 기름을 부으면 전체 7개의 촛대가 다 기름이 차올라서 불이 붙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그 기름이 계속 부어질 때마다, 가운데 부어질 때마다 나머지 6개의 촛대에 기름이 계속 공급되어지고, 그렇게 공급되어지면 그 촛대는 빛을 발하게 됩니다. 뭐 하게 된다고요? 빛을 발하게 돼요. 제가 이거 순서를 이렇게 설명했죠. 레마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분향단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면 기도 중에 기름 부음도 임하고 성령의 은사도 임하고 응답도 받고 재정의 축복도 받고, 받은 것으로 메노나 촛대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사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의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이 성막 안에서 이 제사장은 계속해서 그의 영혼을 돌보시는 기름 부음을 받아.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는 장소지요.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을 사람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선대의 제사장을 통해서, 아버지 제사장을 통해서 이 기름 부음 받습니다. 또는 가정 안에서 흐르는 기름 부음이죠. 또는 서성, 하나님이 그 멘토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저희 아버지로부터 기름 부음 받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예수 믿었으니까 늦깎이 예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제가 늘 중보기도해야 될 사이고요. 저 같은 사람은 영적인 어떻게 보면 고아와 비슷한 거예요. 목회를 해보는 사람은 그거 참 느낍니다. 멘토를 만난 사람과 멘토를 못 만난 사람. 멘토를 만난 사람은 시행착오를 줄여서 직선길로 쭉 가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잘만 순종하면, 제대로만 만나고 잘만 순종하면 그냥 꾸불꾸불한 길 안 가고 직선길로 쭉 갑니다. 멘토 못 만난 사람은요, 좌충우돌합니다. 1950년대부터 해서 64년도부터 50년도부터 해서 한국에 전세계 유례가 없는 성령운동이 펼쳐졌습니다. 기도원에서부터 펼쳐져서 이민족이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는 습관이 있고, 불공들면서 천배입니까? 천배 뭐 이런 거 하는 뭐 그런 습관이 있어가지고 그런지 기도했다 하면은 그 대상이 바꿔놓으니까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 40일 금식 끊는 사람이 한둘이 아닌 겁니다.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난 뒤에 기름 부음이 오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이 오는데, 기름 부음 안에서 입이 열려서 예언의 은사가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신의 은사가 오기도 하고, 그리고 옛날에는
교회 정신병 걸린 분들이 한둘이 아니었고, 그 오면은 교회에서 다 고쳐냈어요. 왜? 불이 있으니까. 근데요,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은혜를 바꿔서 신학 공부를 하면 불이 꺼져버리고, 왜? 신학교는 그것에 대해서 신학적 정리를 안 해놓은 신학이 되니까 켈빈주의 신학교 가면 불이 꺼져버리고, 평신도부들은 그렇게 불 받아서 막 은혜 입으면 이 멘토를 만나지 못하니까, 영적 멘토를 만나지 못하니까 불이 꺼져버리든지 아니면 신앙이 이상한 데 쏠려버리는 거. 그래서 한국교회에 기도원 출신의 이단이 많습니다. 박태선 씨는 용문산 기도원 찬양 인도하던 집사였어요. 찬양 인도하던 사람이 그 사람 신령하다고 해서 강사로 세우면서 장로 안수 줘가지고 급하게 장로 세워서 대구에서 데뷔 미대를 가지고요 전국을 다니면서 부흥회를 다녔어요. 그 박태선의 그 이단 사상이 흘러서 지금은 신천지 이만희한테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운동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은혜를 입는 건 좋은데, 신학을 떠나서 신비적인 걸 추구하다가 이단되기도 하고, 신학교 가서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서 목사 되겠다고 헌신한 사람들은 성령의 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심성이 본인이 잘 발라서 말씀 따라간 사람도 있고요. 그 가운데서도 멘토를 만난 사람들은 그 멘토링을 받으면서 영적인 깊이에 나갑니다. 할렐루야. 그때 영적 지도에 깊이 해준 책은 영에 속한 사람, 멋지만니라는 분이 쓰신 영에 속한 사람이 참 좋은 책이거든요. 그 책을 이렇게 영적 지도가 돼서 그나마 틀을 잡아줬어요. 지금은 굉장히 다양한 책들이 나와서 이걸 잘 이렇게 흐름을 잡아주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은, 그때는 그런 게 없어서 그렇게 기도 많이 했던 분들이 권사님이 하루아침에 이단이 되어 앉아있는 그런 참 엉뚱한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신학이 부재해서 그렇고요, 네, 신학의 정립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런 면이 있고요. 어쨌든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건데, 멘토를 만나면 그것을 잘 조정할 수 있는 은혜도 주어지고, 더 깊은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은총도 주어지고, 할렐루야. 그래 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참 부러운 친구들이 어떤 친구냐 하면, 아버지 부모님 세대가 목회한 친구들. 그 친구들은 부모님 세대가 목회하면서 일반 교회에서 자라거든요. 교회 문화를 알아요. 그리고 부모님이 하나님 앞에 큰 목회 했든지 안 했든지 상관없이 목사의 증거를 그런 분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인도 하고 방에 앉아 서재에 늘 두꺼운 성경책 펴놓고 성경책 하루 종일 성경책 읽고 또 열심히 또 기도하고 신방 다니고, 그냥 전통적 목회 뭐 별게 있나요? 그냥 뭐 예배인도 하고 신방 가고 또 전도하고 남는 시간에 계속 성경 보고 읽고 그런 분들이시죠. 그런 분들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따라합시다. 기름 부음이 쌓입니다. 은혜가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은혜가 쌓여야 역사하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은혜를 쌓다가 꽃을 못 피우고 돌아가신 분들 많아요. 기도하시다가 그 열매의 끝을 못 보고 돌아가신 분들 많아요. 그런데 그 후대들은요, 그게 마치 나무를 심어놓은 미끄럼을 많이 주워놓은 것과 같이 그냥 봄 돼가지고 때 돼가지고 딱 발화할 때가 되면 그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멘토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할렐루야. 사울은 멘토를, 좋은 분을 만났다 안 만났다? 참 좋은 분을 만났어요. 이 당대에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조영기 목사님 수제자 된 것 같은 거예요. 예. 그런 좋은 멘토를 만나서 성령님의 기름 부음 받습니다. 그런 기름 부음 받을 때 그분이 가지고 있던 은사와 그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그대로 전이가 돼요. 그대로 전이가 되는데 그대로 전이가 된 것이 따라합시다. 자기화되어야 합니다. 자기화되어야 돼요. 기름 부음의 특징은 뭔가 하면요. 기름 부음 받는 방법은 주님이 직접 주시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 줄 때도 있고요. 부모를 통해 줄 때도 있고요. 이 세 개가 뒤섞일 수도 있다 없다? 뒤섞여요, 사실은. 이 세 가지가 뒤섞여서 주의 종을 통해 기름 부음 받았어도 부모를 통해 받았어도 나중에는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직접 기름 부음 받는 그 단계로 가야 되고요. 산에 올라와서 혼자 기도하다가 성령님의 기름 부음 얼떨게 받은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주의 종 만나야 돼요. 멘토를 만나야 돼요. 멘토 안 만나면 자기가 기도하는 방식, 자기가 체험한 은혜가 최고예요. 다른 게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외골수가 되고요. 외통수 신앙이 되고요. 심지어는 그게 영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이것저것 짬뽕해서 받다 보면 이단도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받든지 주의 종을 통해 받든지 또는 부모가 기도를 많이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 기름이 흘러가요. 흘러가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기름 부음이 흘러와 있는 집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풀어져서 여러분의 자녀 손들 안에는 기름 부음이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기는 이렇게 받는데 받고 난 뒤에는요. 받고 난 뒤에는 반드시 광야를 지나갑니다. 뭘 지나간다고요? 광야를 지나갑니다. 왜 광야를 지나게 하시느냐? 광야를 지나면서 그 기름 부음이 내 안에 내재화되게 하려고, 뭐하게 하려고? 내 끄되게 하려고. 보세요. 제가 받은 은사는 저는 지금 원고도 없어요. 제가 받은 은사는 가르치는 은사고 능력입니다.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기름 부음의 주 특징은 능력이고 가르치는 은사예요. 자 보세요. 이 두 가지 은사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에게 기름 부음합니다. 그러면 또 주님의 마음도 흘려보내줘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의 기름 부음이 제 안에 있어서 기도하면 많이 우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가진 기름 부음으로 기름을 부어요. 그런데 그 기름 부음이 여러분의 상황하고 똑 맞습니까? 가르치는 은사가 필요한 사람. 장로님 두 분은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강단에 가끔 설교해야 되잖아요. 가르치는 은사가 필요하신 분. 김본성 은혜 받으시랍니까? 목사 되고 싶습니까? 가르치는 은사는 여러분에게 필요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가르치는 은사를 부었는데 일시적으로 깨닫는 마음이 굉장히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받은 은사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재화를 거치면서 따라합시다. 필요 없는 거는 빠져버리고 필요한 거는 남고 내한테 필요한 것은 바꾸어 주시고 주님이 중간에 기름 부음을 가지고서 제가 부은 기름 부음을 가지고서 바꾸시는 거예요. 바꾸셔서 안종범 목사님에 딱 맞는 은사를 바꾸어 놓는 거예요. 요옥식 장로님의 인생의 고비에서 필요한 것들로 딱 바꾸어 놓는 거예요. 김본선 목사님에게 필요한 것들로 딱 맞춤으로 바꾸어 놓는 거예요. 그게 기름 부음의 내재화입니다. 필요 없는 것은 갖다 버리고요. 심지어는 저도 죄성이 있어요. 잘못해서 죄성이 흘러갈 수 있어요. 여러분 기름 부음 누구한테 기도받을 때 마음 다 해놓고 받으면 안 돼요. 주님
피 묻은 십자가를 이 사역해 주시는 목사님과 저 사이에 세웁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걸러서 나한테 부어주십시오. 그래 구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구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그냥 엉뚱하게 받았다 합시다. 잘못된 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내재화의 과정을 지나다 보면 이게 다 걸러져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필요 없는 것은 빠지고 더러운 것은 뽑아내고 내한테 맞는 은사를 바꾸어 주시고 필요한 것은 남겨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바꾸시면서 활성화시켜 내한테 필요한 은사들을 활성화 일으켜 주시고 그리고 난 뒤에 그 기름 부음에 걸맞는 직임을 가져서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는 은혜로 나가는 겁니다. 기름 부음 사이 왜곡되면요, 여러분 그런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불놀이 하러 다녀요. 누가 불이 세더라, 누가 성령에서 강하더라, 그 가서 은혜 받자. 좋습니다.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받아서 뭐 하시려고? 예? 받아서 뭐 하시려고요? 저 포항시내 온데 돌아다니면서 많이 해봤어요. 그래 받아서 뭐 하시려고요? 사명 감당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도 그것도 영적인 스타일이에요. 그래 은혜 받는 게 스타일이 돼가지고 은혜만 받고 도망가기에 바빠요. 은혜 받고 헌신 안 하고, 은혜 받고 충성 안 하고, 은혜 받고 인격 개판이고, 안 받는 게 낫지 차라리. 그렇지 않습니까? 자, 기름 부음 받고 그렇게 사명을 해가면 하나님 그 사명 안에서 제대로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 대통령은 대통령의 직임에 맞는 은사가 입혀져야 돼요. 나 그분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준비 안 된 것 같아요. 여러분, 밭을 매는 소가 쟁기로 매야 됩니까? 뿔로 매야 됩니까? 쟁기로 밭을 매야 되잖아요. 이 뿔로 들이밀면 어째 되겠어요? 목사도 그렇고 사회적 직임도 그렇고 가정의 가장조차도 그에 걸맞는 기름 부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름 부음의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사춘기를 극복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멘토가 있는 거예요. 은혜 받고 은사 받고 좋습니다. 근데 영적인 사춘기 있으면요, 어떤 사람은 너무 움츠러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밖으로 이렇게 뻗어나와야 될 것을, 활성화시켜야 될 것을 못해가지고요, 기도는 많이 하고 은혜는 많이 입었는데 쓰임받지는 못해요. 그는 그 사람의 사춘기는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사춘기예요. 어떤 사람은 말방중바 뛰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 받았다고 교회 찬양에도 내가 해야 된다 그럽니다. 목사님 비키죠, 내가 설교해야 된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다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예언하고 그런 계시적인 은사가 와가지고요, 내가 기도해보니까 우리 목사님 목에 뱀이 3마리 감고 앉아있더라. 온 동네 나팔을 보고 다닙니다. 보이는 거 축복합니다. 내한테 가서 말해줬어. 목사님 목에 뱀이 3마리 감고 있듯이더.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를 받겠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 성숙한 인격이 받쳐주지 않아서. 뭐가 받쳐주지 않아서? 여러분, 어린애 때 어른 일찍 되고 싶어서 괜히 그냥 아무나 붙들고 그냥 누파하고 축사 사역하고 귀신 나가라 들어가라 하고요. 그냥 막 기도 사역하고요. 여러분, 그게 다 영적인 사춘기의 모습이에요. 그 사춘기 때 여러분, 마치 부모가 애들 사춘기 지나갈 때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처럼, 그리고 너무 나가지도 않게 하고 너무 죽어나도 안 돼요. 너무 애를 기죽여 놔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뻗어나가게도 안 되고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관리해주면 그거 이렇게 막 말처럼 뛰던 애들이요, 이러다가 이렇게 진정이 되면서 지 인생 살아가잖아요. 사춘기 때 엉뚱한 길로 떨어들어서
멘토를 못 만난 애들이 조폭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세계가. 사춘기를 극복해야 돼요. 영적인 사춘기를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 있는 데마다 난리가 납니다. 왜? 영적 사춘기에 걸린 사람들이 말방줄방 뛰거든요. 두 번째는 기름 부음을 유지하라. 여러분, 기름 부음은 한 번 받고 말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나의 분향단에 나가서 기도하고 내게 줄 레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영혼의 양식을 삼고 계속 성소 안에서 계속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세 번째, 능력, 받은 능력보다 하나님과 인격관계, 사랑과 인격관계, 이거 유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방언의 은사 받은 거 축복합니다. 열심히 방언 기도하세요. 능력 옵니다. 내 가족의 영적 세계에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와요. 근데 방언 기도가 유창하신 분들에게 말합니다. 따라서 방언만 하지 맙시다. 우리말로 또박또박 기도하는 그것에 힘이 있어요. 방언만 하면 안 돼요. 심지어는요, 죄 짓고 회개해야 할 제 대목이 있는데 방언 기도만 열심히 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기 비틀어집니다. 회개할 거 있으면 그거는 나의 입술로 말로 또박또박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성경은 만일 우리가 죄 지었을지라도 우리가 고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려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실 것이고 고백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도 죄를 고백하는 게 멋쩍어 가지고 그걸 방언기도 때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넘어진 것은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다. 기도의 양을 채우면은 안 넘어질 거다. 여러분, 그것도 한 면이 맞지요. 그런데 하지만 넘어졌으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남을 기대기를 때려놓고 사과는 안 하고 근데 방언 기도하면 되겠어요? 하나님과 인격관계, 그리고 내가 누구를 위해 기도를 해주든지 내가 누구의 기도를 받든지 기도하는 사역자들끼리 만나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존중하는 인격관계,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능력받아도요, 여러분, 이거 안 된 사람은요 참 곤란합니다. 광야가 끝나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기름 부음에 걸맞는 적절한 직분을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도 요즘 라이센스 자격증 시대예요. 목사 안수 받은 사람이 안수기도하기 좋지, 목사 안수 안 받은 사람이 안수기도하는 사람이면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 안 하겠어요? 그래서 평신도분들에게 이렇게 활성화된 교회들은 그런 직분, 치유사회자 직분을 줘서 그래 사역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평신도로서의 직분이든지 어쨌든 적절한 그 은혜에 걸맞는 직분들을 사모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로는요, 늘 무엇을 추구하라? 연합을 추구하라. 9가지 은사 다 받지도 못해요. 다 받지도 못하고 내가 이걸 보고 있으면 저거 빠지는 부분이 생긴다고요. 같이 연합하면요 교차 치유가 일어나요. 이 사람이 받은 은사와 저 사람이 받은 은사가 달라서 서로 연합할 때 이렇게 크로스오버 되는 은혜들이 주어져요. 그래서 예수 안에 연합할 때 하나님은 더 강한 은혜도 또한 허락하여 주셔요.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의 주의사항들입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은 기름 부음 받았고요. 받은 기름 부음 안에서 주의사항을 잘 지키고, 다른 말로 하면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멘토를 만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으로 나가도록 도와주는, 그거 잘 걸었으면 사울은 실패한 임금이 안 될 거예요. 그 안 따라가는, 순종하지 아니한 그것이 그의 인생과 가정과 삶의 치명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가 받은 기름 부음은 진짜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 손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멘토를 만나는 만남의 축복을 구하시고 그 만남 안에 순종해야 될 것들을 가르치셔야 돼요. 여러분, 그에게 영이 있으면 순종 안 하거든요. 순종 안 하는 사람은요, 그 엄청난 재능에도 비틀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조영남 씨가 음악을 얼마나 잘합니까? 세시봉의 멤버로서 서울대 성악과 나온 세시봉 멤버 얼마나 노래 잘하고요. 권사님 아들이에요. 미국 가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 초청으로 미국 가서 신학을 했습니다. 신학했는데 그가 뭐가 강하냐? 거역이 강해요. 거역이 강하니까 주변에서 좋은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의 말을 깡그리 무시하는 말을 거치더라고요. 그 인생의 지명타가 됐어요. 이혼하고요. 인생에 이런 우여곡절 전곡절 걸어서 지금 그나마 그 제주가 가까워서 가끔씩 텔레비에 나오긴 하더라면서도 여러분 인생의 그런 나락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C채널 어디 간정도로 나왔던데 간정할 수준이 아니더라고 제가 들어보니. 여러분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좋은 멘토를 만나 기름 부음 안에서 더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손들 안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이 이렇게 놀랍게 기름 부음 받았는데 그 기름 부음이 너무 아깝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 기름 부음을 사모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예수 안에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